제가 주중에 예배 중에 계속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고 뉴욕 퀸즈 장로교회 목회를 했던 김성국 목사가 내가 천국을 설교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뉴욕 퀸즈 장로교회에서 미주 한인 장로회 총회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미주 한인 장로회 총회장이었고 퀸즈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근데 좀 젊어요. 60대에 갑자기 췌장이 발견되면서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가시는 분들을 한 세 가지 종류로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죽음이 제일 안 좋은 죽음이 뭐냐면 전혀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그 사고, 교통사고 같은 그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확 죽어버리는 화재 사고라든지 뭐 직장에서 일하다 재해 사고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병도 그냥 갑자기 생겼다 전혀 천국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이 병이 걸리잖아요. 병이 걸리면 어쨌든 우리는 날려고 검진도 계속 받고 병원에 다니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자, 췌장암이 한 1년, 2년짜리 60대 췌장암은 한 1년, 2년 걸리잖아요. 70대, 80대 췌장암은 한 3, 4년 가지만은. 근데 한 1, 2년 이렇게 갈 때 병원에 가는 건 물론 제일 중요하죠. 의사 만나는 거 제일 중요한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췌장암이니까. 그래서 이제 김성훈 목사 장례 예배에는 그 설교자가 우리 목사님은 다 완주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상급을 다 쌓아놓으셨다는 그런 주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끝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발인을 또 하게 되겠죠.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질병을 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그 기간이 천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냐, 이게 문제죠.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전혀 그건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내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의사를 안 따라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제 1년, 2년이란 기간이 남았구나. 그동안 세종원들교에서 30일에 한 번씩 통독하자는 거 한 번도 못 했는데 한 번은 읽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목사님이 방언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라고 해서 방언기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좀 남은 1년은 좀 영성기도, 은사적인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그것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내가 살면서 내 좀 부드럽지 못한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부부 생활에서 내가 좀 꺼리낌이 있는 건 없는가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좀 불러놓자. 나 1년 산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나 좀 용서해 주라. 용서 떳떳하게 천국 갈 사람이라면 다 빌고 다 사랑하지 못한 거 사랑하고, 그런 기간으로 주어지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갑자기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제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장례 이렇게 해보면서 그 유족들 앞에서는 내가 그분의 신앙생활을 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은 정말 그 아프기 전에 신앙생활 잘했냐, 그것까지 좀 추리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 암이 걸려서 1, 2년 사는 동안 정말 자기가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생전 자기가 전도를 한번 해봤나. 근데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니까 내 하늘의 상급이 뭐지? 내 면류관이 뭐지? 걱정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팀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천국하고 이제 그런 경우죠. 하여튼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몸이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혹시 일찍 갈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혈압도 당뇨도 다 정상이고 이번에 황산 다 같이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그 다음 날 목사님 종아리가 뻑뻑해요. 허벅지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내가 먼저 갈지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나는 뭘 준비할까? 이 땅을 준비하지 마시고 천국을 준비하실지어다. 이 땅을 뭘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애들은 더 노력하고 더 자기 건강 챙기고 더 십장가 잘 가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더 많이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더 아프고 더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더 싸우고 더 욕심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원히 가서 살 그 나라,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근데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드는 직장, 더 섬길 수밖에 없는 내 식구.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내 자녀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병이 걸렸다는 것은 나에게 왜 큰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저 멀쩡하게 건강해가지고 나는 안 아파. 그런 사람보다 우리 아픈 사람들은 더 많이 준비하게 했으니 이 땅이 초점이 아니라 하늘이 초점이다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가야지 전도의 상급, 전도의 면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다. 기도도 전혀 안 했다. 부인 속만 새겼다. 이런 경우에는요, 천국에 못 가요. 왜 못 가냐 하면 그런 의의 상급으로 간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든 죄와 싸워서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조상이 내려온 이 나쁜 저주들이 내 자식들에게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 저주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까? 그런 싸움을 싸웠을 것이에요. 왜? 내 속에 예수가 있었다면. 아니 성경 안 읽어서 천국 간다, 못 간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속에 예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성경에 눈이 안 가고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안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가족끼리 가정재단을 쌓거나 어떻게 그게 안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안 되는 게. 그러면 천국은 뭐다? 주중에 공부한 대로 천국은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의 열매를 천국에서 보는 곳이다. 내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에 갔는데 내 면류관도 없고 내가 쌓아놓은 수정 같은 강가도 없고 내가 심어놓은 나무도 없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천국 갈라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갑자기 무슨 병이 걸려서 1, 2년 뭐 이렇게 선고가 내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시리즈를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천국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내가 준비해.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내가 천국을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저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죽긴 죽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죽었을 경우에는 내 속에 예수가 부활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해서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이 땅, 잠깐 없어질 이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한 일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곳이다. 내가 수고했던 열매. 조금 더 젊었을 때 천국을 준비해야지, 나이 든 다음에 준비하려고 그러면 내게 수명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짧은 수명 안에 천국을 다 준비하기는 짧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젊을 때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내 힘으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안 되거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런 일반 예배 말고, 뭐 사도신경하고 대표기도하고 이런 예배 말고, 사도신경도 없고 대표기도도 없는 그냥 찬양 부르다 막 설교 듣다가 막 안수 받다 쓰러지다. 이번 금요일도 안수했는데 쫙 여기서 쓰러지더라고요, 다들. 네. 그래서 내가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쓰러지니까 뭐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천국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 안 읽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많은 예배들, 주중에도 막 10개 이상의 예배가 돌아가는데 그 많은 예배들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 모든 환경이 말이에요. 환경이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전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천국의 상급이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과 같구나. 어느 정도 쌓아놨겠구나. 근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멀어져. 더 봉사 안 해. 그 전에 나오던 새벽기도 이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더 안 나와. 이렇게 더 하면서 그때는 그 마지막 장면하고 상급하고 바꾸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이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에 상급이 참 많은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냐 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죽은 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정말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이제는 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막 아파서 병원에 있고 그래 봐봐요. 굉장히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자녀에게는 고통이지만 나에게는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이 들으면 좀 미안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내 수고를 그치리니, 그래 수고를 한 사람, 뭔 수고를 그치겠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뭔 수고를 그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까운 시간, 아까운 건강 다 투자해가지고 주를 열심히 믿었더니, 그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얼마나 그것이 수고였냐? 수고. 그게 수고인가?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고야, 수고. 그 수고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쉬게 하신다. 할렐루야. 수고하라는 거죠, 수고. 수고 안 했으면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오늘 14장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연말이 되어가면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전도부터 시작해서 또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 주방 정리로 비롯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왔더니 좀 쉬려 그러니까 또 목요일날 나오라 그러고 또 쉬려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고. 근데 좋대요 그게. 그전 교회는 그게 없어가지고 널널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게 적응이 됐대. 적응이 돼가지고 철회기도 끝났는데 또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또 문자 오고. 하여튼 우리 교회를 세정원누리교회가 아니라 징그러운 교회다. 근데 자기가 천국을 준비하기로서는 징그러운 교회가 좋은 거지, 널널한 교회가 뭐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를 거야. 그리고 내가 빠졌다 그래도 절대 한 번도 문자도 한 번 안 보낼 거야. 얼마나 편해. 그 사람은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그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쪽에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그게 천국 지옥의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정말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리고 자꾸 꿈을 꿔도 그러고 자꾸 내가 지금 뭐 총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아직 42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42년. 그럼 너무 짧네. 그래봐야 42 해봐야 85세밖에 안 되네. 좀 더 해,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천국이 얼마나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 내 상급을 미리 알려주시고 음성을 주시면서 네가 어떤 것은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근데 그 음성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음성을 직접 못 듣는 분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자로 살았든 작은 자로 살았든 다 똑같이 뭐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관계없이 다 일을 형대로 서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더라.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자기의 행위록이다.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행위를 따라하니까 행위록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을 배마라 그러는데 배마 이 배마의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따라. 그래서 이 행위를 따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나? 혹시 내가 식구들에게 좀 부드럽지 못하게 대한 게 있나? 내가 고집을 피운 게 있나? 남들에게 상처 준 게 있나? 이 행위,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나?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이 악은 뭐냐 하면 우리를 천국의 상급을 빼앗고자 악은 누구에게서 우리 주기도문 주중에 공부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그 악에서라는 말은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그 악이라고 하는 어떤 무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할 때 악은 뭐냐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악이 뭐냐 하면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인격체,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일단은 천국에 안 가게 하려고 교회 나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예배드리다가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이가 하는 것이고 그 악한 이가 또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그 상급을 못 받게 하려고 점점 교회랑 멀어지게 하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고 교인들과 교제 안 하게 하고 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그걸 보면은 확실하게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는구나. 근데 마귀에게 나만 당하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당한 것은 당한 것을 그대로 자식에게 주기 때문에 그 철이 없는 자식들이 불쌍한 거예요. 철이 없는 자식들이 이걸 그대로 당해야 되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죄값을 그 자손들이 보응하리라. 부모의 죄값을 자손들이 보응하리라. 사탄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윗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내 때에 완전히 이 방패가 돼가지고 나를 천국 못 가게 하고 천국의 상급을 막고 있는 이 악한 에게 지지 말고 악한 것. 자, 로마서 12장 21절은 마귀입니다. 마귀. 인격체입니다. 이 악한 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한 자를 이기라.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번역될 때 또 영적인 설교를 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이 번역을 조금 좀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포괄적인 악으로 지지 말고 포괄적인 악을 이기라.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포괄적인 악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구체적으로 나를 지옥 끌고 가고 있는 악한 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중독이나 죄악이나 악한 마음이나 잘못된 결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 지어다. 악한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우리 한번 미리 상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무슨 면류관을 얘기하냐면 천국에서는 자랑의 면류관의 이름이 자랑이야. 자랑. 뭘 자랑하는 거냐 하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전도했고 내가 너희를 제자 양육했고 내가 너희를 섬겼어.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양육해요. 양육의 대상이에요. 목자님들, 우리 교회 목자님들 자기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자기 집 오픈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목장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수고하시는 목자들 생각해서라도 주중에 다 같이 또 주말에도 모이잖아요. 목자 속에 들어가서 목장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장에 가야 사람을 섬기죠. 여기 예배 왔다 휙 가버리면 누가 누구를 섬기겠어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목장 예배 가가지고 그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목자님은 이 목자님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자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프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침신을 보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침신 가가지고 그러면 누가 내 가정을 먹여 살러, 누가 내 아이를 학비를 대냐고. 네. 그러지 않으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목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년도에는 내가 찬양대로 섬기리라. 찬양대로 섬기리라. 와, 어디 갔더니 여기 오늘 앉아 계시네. 야, 이 모 씨에 대해서 지휘자 남편이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나를 째려보고 계시네. 얼마나 저분을 칭찬하시는지 저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 참 자기 부모님을 섬기려고 직장 끝나면 주말마다 그 섬에 가가지고 자기 부모님 농사일 도와주고 막 그러고. 근데 학교 선생으로서 얼마나 애들을 헌신적이, 야, 저런. 그래가지고 그때 가면서 여기 계신가? 여기 쭉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때 저분이 그 고등학교 섬길 때 교장이 어디 갔어? 그 교장이 그러더라고. 그 이학순 선생 이름 나왔. 목사님 그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어떤 교사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시킬 게 없게 시킬게요. 그리고 그냥 뭐 하는 일이 얼마나. 그래서 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훌륭한 일꾼들, 훌륭한 효자, 훌륭한 선생, 훌륭한 직원, 이 교장이 이렇게 칭찬할 정도면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가 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찬양대를 하더라고.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분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은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훌륭한 거지. 여러분 효자십니까? 효자세요? 할렐루야. 효자는요 자기 부인에게 잘하는 거예요. 생각해 부인 갑자기 김모 권사님이 아멘 하실까? 근데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효자인데 집에서 효자인데 신앙생활은 엉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됩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효자가 된 사람이네. 내 속에 예수가 없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데 효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효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인에게 잘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남편 부인에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구는 여자가 천국 가겠어요? 모르겠지만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 이건 본인의 믿음이니까.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구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잘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근본적인 뿌리에서 오는 거라. 그 뿌리는 뭐냐?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신앙. 그것은 뭐냐? 천국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섬기고 우리 목원들 또 오늘 내가 다 점심 사주고 돈이 없나 보다. 아멘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을 보니까 사람이더라고. 사람. 내가 섬긴 사람, 내가 사랑한 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는데 그 면류관에 영광이라고 쓰여 있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 벌써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네. 그럼 내가 성탄절 칸타타로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저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쟤네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속에 예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야, 네가 목원들을 잘 섬겼구나. 너의 희생, 너의 사랑을 보고 너의 목원이 너를 따라서 기도하게 됐어. 너를 따라서 성경 읽게 됐어.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목자를 잘 인도했구나. 네가 참 좋은 교사가 되었구나. 너가 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으니 교사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죽도록 충성한 이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무슨 면류관을 얻으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냐? 자기 목숨 바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시간을 한두 시간 바쳐라. 돈을 10,000원, 20,000원 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죽도록이니까 네 목숨을 바쳐라. 네 자식을 바쳐라. 생명을 바치는 생명.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시간 한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죽도록은. 할렐루야. 1시간, 2시간만 바치지 말고 내 인생을 다 바쳐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는 면류관을 쓸 텐데 그 면류관의 이름이 생명이다. 그 생명은 예수의 면류관,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보좌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자기 민족을 모으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오른편에는 염소,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양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왜 네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섬겼기 때문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부로서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 조금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좀 생각을 좀 접으시고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